예,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중 6번째 교회의 이야기죠. 작은 능력, 큰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이죠. 이 동부, 우리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 그 필라델피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교회 이름 중에서는 7교회 중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이 필라델피아라는 교회의 이름은 각 지역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공부했었던 4대 교회,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았던 교회 이름은 없죠. 빌라델비아나 이런 서모나 교회 이름은 그래서 항상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자체가 필로스, 우정,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사랑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탐 행크스와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 영화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게 법정 영화인데 기독교 정신의 스토리는 아니에요. 근데 보수 사회에 이 형제라는 주제를 필라델피아 이 도시의 이름을 던져주는 좀 무거웠었던 영화입니다. 보수 사회에 이제 감독이 이제 생각하고자 했었던 의도가 좀 있었죠.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소아시아 필라델피아 지역의 좀 상황과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이 본문에는 오늘 읽으셨지만 작은 능력 등장하고 열린 문 등장하고 기둥 등장하고 새 이름 등장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잘 의아해하고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배경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7교회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 소아시아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도시의 이름이 그대로 교회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는 7도시 중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지난번 나눴었던 그 사대라는 도시는 금광도 있었고 그래서 부자였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라우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필라델피아는 다른 도시들처럼 어떤 상공업이나 또 어떤 이런 그 자원이 발달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도 농사가 주 수입원이었었던 농업 도시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농업 도시였으면 땅이라도 좀 좋아야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많았습니다. 지진이 잦았습니다. 대지진이 한 7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AD 17년에도 큰 대지진이 있어서 이 도시가 반파되었다고 하죠. 이때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 튀르키예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건물을 어떻게 지으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이야 내진 설계하면서 재료나 설계적 측면이 공학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어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가 가장 확실했죠. 기둥이 튼튼한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도시를 재건해준 또 그 로마 황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도시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런 도시 안에 있는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런 도시 안에 있는 교회. 도시가 부유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또 유대인들에 의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상황은 비슷했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독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이 많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회당, 시나고그, 지금 돌아다녀도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잖아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죠. 이 안에서 교육도 일어나고 또 정보도 교환하며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이 공동체 생활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크리스찬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이 섞여 살 때입니다. 실제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파될 때이죠. 사도행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에서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회당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든 혜택과 도움에서 배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진과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7교회에서 형편이 가장 안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움만 가득한 교회이죠. 규모도 작았고 능력도 너무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설교자로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한 내가 이만큼은 깨달았는데 이만큼 깨달았지만 정말 이 깨달은 만큼만이라도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제한된 언어나 표현으로 다 전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한 거죠. 이건 제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오늘도 저는 이 제 부족함을 절실히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정말 저항할 수도 없고 그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힘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대단하게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요한 사도는 그리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1차 독자가 누구냐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경이 유대인들이 1차 수신자, 1차 독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려운 표현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들이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좀 더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사실 우린 큐티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능통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이 아닙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배경과 문맥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의 열쇠는요, 이사야서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왕국의 주권입니다. 즉 요한 사도가 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다라는 거 아시죠?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정삼각형과 이제 역삼각형이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그 별,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홀로코스트 때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크가 상징이 되어지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이라도 보내서 이스라엘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거다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있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여놓고서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동 기도해야 합니다. 위험한 수위죠. 언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아니할 지금 상황까지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편들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이고요. 팔레스틴이나 이란이나 이라크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땅에 샬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메시아 왕국,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게 우리 7절과 8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익숙한 표현으로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닫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이 있는 목적.
열리는 게 목적인가요? 닫히는 게 목적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리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문 안 달면 됩니다. 그냥 뚫어놓으면 되죠. 그럼 막 들어오면 되잖아요. 얘 문이 달리는 것은 닫히는 게 목적입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문을 열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문의 원 목적이죠. 성경을 보면 이 닫힌 문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닫힌 문,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이 닫힌 문에 대한 개념이 등장할까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닫힌 문. 제가 이제 종종 가끔씩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창세기라고 얘기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거의 다 창세기에서부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야 이제 복음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풀리게 되어지거든요. 인류가 경험하게 된 이 첫 번째 문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집니다.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종쪽에 문을 만드시고 닫아버리시죠. 못 들어오게 닫아버리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못 들어오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 범죄함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닫힌 문은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닫혔으니 하나님께서 문 닫았으니 인간은 끝이 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본문에서 열린 문, 닫힌 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 줄 아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모든 문들이 닫혀 있을 때였습니다. 회당의 문도 닫혔었고, 그리고 당시 정부의 그 로마의 문도 닫혀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예수님 부인하면 그들 살 수 있습니다.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회당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로마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어려움을 선택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순교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긴 싫지만 코로나 때를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뭐 개인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죠. 만약 정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을 준다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쉬운 문제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볼 것 같아요. 한숨 쉴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막혔어. 깜깜해. 두려워. 내가 선택은 했지만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야. 오늘은 버티지만 내일은 어떻게 하지? 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 사도를 통해 예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8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은 닫혀 있지만 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힘내라고 응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문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8절 후반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행위일까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행위를 안다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 것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왜 그 행위를 했고 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마음까지, 동기까지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작은이라는 단어, 마이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작은, 섬세한, 미세한 그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이고 상황이에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다 개척교회죠. 어려운 개척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삽니다. 크고 힘이 있어야 승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작고 힘 없으면 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규모로 평가를 서로를 하고 주고받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이냐 아니냐를 크기로 기준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런 기준은 목회자들이 가장 심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 늘리려고 뭐 모든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뭐 이상한 행사를 뭐 하기도 하고 좀 사람 모인다면 그것이 뭐 얼마나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런 건 뒷전이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사람 모인다면 뭐 이상한 거 다 한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 제가 그 기독신문에서 읽었었던 내용인데 교회 개척 성공 확률이 0.4%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척 확률이 한 5%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20년, 25년이 흐르니 0.4%로 그렇게 축소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5년 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에서 머더처치 없으면 너희들 개척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친한 목사님들 만나면 웃으면서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개척교회가 살려면 적어도 이 목사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사람 한 2-3명 정도는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은사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체력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쪽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 기준이 너 성도가 얼마만큼 되냐, 뭐 헌금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뭐 부동산이 얼마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전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 했죠.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런 유행을 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평가를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능력 있다 없다 뽐낼 수는 있죠. 그렇죠? 우리끼리는 의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물 한 컵이 있고 여기 물 10갤런 100갤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딱 보면 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비교되어지지만 태평양 바다 앞에서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0톤을 넣든 100갤런을 넣든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칭찬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지켰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고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서 최면 거는 곳들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그렇겠죠.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교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거 하는 것들, 저는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공터에서 약장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야. 애들은 가. 일단 사람만 불러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배신입니다. 솔직히 성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시는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면 그거 자격 없는 것이고 알면 배신입니다. 사기라는 거죠. 작더라도 건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작더라도 건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문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고수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이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작고 크고 그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큰 능력도 어쩌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바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배신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들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싸움이 나는 교회들을 보면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많이 가져서 싸우는 겁니다. 없는 교회는 잘 안 싸워요. 고작 싸워도 그렇죠. 고작 싸워도 깍두기 먹냐 뭐 배추김치 먹냐 그 정도. 카페 색깔 뭐냐 그 정도로 싸우고 삐지고 그건 얼마든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이 가진 교회들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서로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랑할 게 많으니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자랑할 능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은 없어도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작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가 나쁜 교회다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킬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의 말씀을 지켰으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아멘. 자,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라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뭐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 면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해석상 좀 오해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시험의 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성도를 그 교회를 하나님도 지켜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킨 성도들을 그 말씀을 지킨 교회를 하나님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파도를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뛰어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큰 파도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도 한번 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도 좀 해보시고 예배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신앙을 내가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같죠? 시간 지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델비아 그 지역은 지진이 많아서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축의 요소 조건이 되어졌습니다.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진 건물이 있으면 지진이 와도 사람들이 밖으로 도망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씀들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의 교회였고 또 그 성도들 또한 연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만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는 작은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진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엄청난 귀한 기적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실 계획을 그것을 보고 행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강할 때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약할 때 사용하실까요? 약할 때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에게 강함을 주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또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약함과 작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숲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숲이 무엇입니까? 큰 나무 몇 개 있다고 숲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숲이 되기 위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나무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풀들,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숲이라는 생태계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큰 나무 몇 개 있다고 숲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도 풀 같은 것입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는 작은 교회들이지만 있는 곳에서 바르게 광합성하고 또 건강하게 호흡한다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작은 호흡이지만 그 호흡들이 모여 숲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강함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선교사님하고 연락하면서 평일에 나오면 저는 이제 이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큰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많이 돕고 싶어도 서포트 제대로 다 못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돕고 싶어요. 근데 못하잖아요. 이 더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흡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큰 나라를 보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숨 쉬었는데 한숨 이제 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태국에서 그렇게 한 호흡 하실 거예요. 그렇게 작은 풀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덩치가 큰 나무가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풀들을 돕는 교회, 그런 풀들을 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가 마더처치가 되어서 교회도 한번 개척해봤으면 좋겠고 선교사님들도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작지만 정말 큰 숲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능력 큰 권세라는 제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 또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넘치는 교회였죠.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진 않으세요. 대신 기둥과 같이 강하게 해주시겠다,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약점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다 약점들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그런 아픈 문제들도 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께는 숨기지 말고 아뢰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약함을 기둥과 같은 든든함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함 주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정말 LA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